저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여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한 주간 저희를 붙잡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여 사람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저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성시 교독은 62번 시편 143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에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61장 찬송 드립니다.
만드소서. 주인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주만으로 오실래.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를 따라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계절 거룩한 주일 예배에 저희들을 불러주시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이겨내고 9월 첫 주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였으나 저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이 되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전쟁과 질병, 사건, 사고 등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가득한 이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반석과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절망과 상처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붙드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과 상실된 것들을 능력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목마른 저희들에게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말씀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어둡고 혼탁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주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딸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9월부터 12월까지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여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순종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의 소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동행하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택함을 받은 자녀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항상 붙잡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에도 특별한 은혜와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새롭게 변화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랑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렛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신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시간에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온유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따뜻함을 보여준 할머니 눈물에 이 사과 영상을 함께 봤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그 따뜻함을 담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성품은 우리가 순종과 겸손 그리고 온유 이렇게 두드러지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성품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팔복을 말씀하실 때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5절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자, 시편 37편 11절에 보면은 온유한 자의 복이 구약과 신약에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또 구약에도 보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여기도 보면은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그러니까 온유한 자의 복이 땅과 관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은 영적이면서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복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온유한 그런 성품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영적인 축복을 받고 환경적인 축복을 함께 받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축복을 받고 외적인 축복도 함께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성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온유한 성품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전에 먼저 온유한 사람, 그 이삭에 대한 말씀을 잠깐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삭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삭이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온유함을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이삭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어요. 이삭이 복을 받을 때 보니까 흉년의 때에 복을 받았어요. 이 창세기 26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네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그래서 이런 복을 이삭에게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흉년의 때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 축복을 약속하는 내용, 바로 이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약속하신 이유를 잘 살펴보니까 그 이유가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이 이삭에게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셔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게 되면 우리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러냐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삭의 순종입니다. 자, 이삭의 온유함이에요. 번제로 드려질 당시에 이삭은 힘이 센 소년이었어요. 얼마든지 아버지를 거슬러서 이삭이 아버지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온전히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자신을 아버지가 하는 대로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이삭은 절대로 싸우지 않아요. 우기지 않아요. 이삭은 온유합니다.
이삭은 조용해.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내용 이 속에 보면은 이삭이 받게 될 복이 함께 담겨 있어요. 15절부터 계속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씨는 바로 이삭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축복하십니다. 그것도 흉년의 때에 블레셋 땅에서 그를 축복하셔요.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삭이 12절부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삭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순종 때문에 이런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들 것이 있는데 우리도 이삭처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삭과 같은 복을 우리들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9절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믿음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과 같은 복을 받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동사했을 때에 100배나 얻게 하셨어요. 100배나 그것도 흉년의 때에 땅에서 형통하게 하신 겁니다. 또 그를 창대하고 왕성하게 하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의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시기할 정도로 다른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그렇게 큰 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저와 여러분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삭과 같이 우리가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는데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농사를 최선을 다해서 지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가 농사에 100배나 얻었을 뿐만 아니라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서 강조되어야 될 말씀이 바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예요. 복을 주심으로.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복을 받은 것,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자녀 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그 말씀에 자신을 들여서 이삭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삭이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이삭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온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가 온유하지 않아서 아버지와 싸우고 내가 죽지 않겠다고 대들면서 만약에 그날 번제로 드리지 않았다면은 이런 복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삭은 그의 성품이 온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온유한 성품에 또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일에 순종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온유한 성품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죠. 온유한 성품이라는 것, 첫째로 온유한 성품은 따뜻한 성품이에요. 따뜻한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영상을 봤잖아요. 이 사과를 보면서 참 저는 많이 울었어요. 참 마음이 따뜻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이 할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의 영상을 이렇게 틀어드렸던 거예요. 온유,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본래 이게 따뜻할 온, 한자가 따뜻한 온, 그리고 부드러울 유가 합쳐져서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말은 따뜻하고 부드럽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따뜻한 마음이에요. 따뜻한 성품이에요. 자, 사람마다 온도가 있어요. 사람마다 온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차갑고 어떤 사람은 따뜻합니다. 근데 이삭을 생각하면 왠지 따뜻해요. 이삭을 생각하면 따뜻해요. 그런데 이스마엘 지금 현재를 생각하면 차갑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을 희롱하고 핍박했어요. 그러나 이삭은 이스마엘에게 대항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이 따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겨울 차갑죠? 그래서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습니다. 그러나 봄이 되면 새싹이 나고 꽃이 피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때문이죠. 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따뜻한 마음을 갖고 오기를 바랍니다. 차가운 눈빛, 차가운 얼굴 표정을 하지 마시고 따뜻한 눈빛, 따뜻한 미소, 따뜻한 표정,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이 막 얼굴 굳으면 제가 몸살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좀 깊이고 살수록 따뜻하게 저를 바라보시고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서로 따뜻한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온유한 성품은 부드러운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온유는 부드러움에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이 따뜻할 뿐만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은 부드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싸움을 좋아하지 않아요. 인생에서 우리가 싸우는 일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밖에 어쩔 수 없이 있지만, 그러나 가만히 있어도 인생은 공격을 당하는 게 인생이야. 가만히 있는데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수군거리고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오늘 이삭을 보세요. 이삭이 형통하니까 처음에 블레 사람이 시기하더니 나중에는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떠나라고 합니다. 그때 이삭이 떠납니다. 오늘 14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걸작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보세요, 여러분, 이삭은 물 같은 성품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래서 물은 겸손합니다. 물은 길이 막히면 싸우지 않아요. 조용히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이렇게 틈이 나면 그 틈을 기회로 삼아서 또 전진하는 거죠. 물은 온유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 목적을 이룹니다. 이삭은 잘 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희롱하면 희롱을 당하고 핍박하면 핍박을 받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풉니다. 그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사라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러니까 이삭은 희롱을 당하지만은
이스마엘과 싸우지 않았어. 이삭은 누군가 와서 싸움을 걸면은 피해요. 할 수만 있으면 싸움을 피해요. 다툼이 일어나면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목적하는 말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은 집념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26장 18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신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부드러운 것으로 강한 것을 이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작은 물방울이 돌에 구멍을 뚫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움은 항상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언제 우리 마음이 부드럽습니까? 순종할 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 같은 사람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사울을 미워하시고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사울 왕은 다윗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계속해서 싸우지 않고 피해 다니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다윗의 부드러움으로 사울의 강함을 이깁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온유한 성품은 인내하는 성품이에요. 온유하다, 인내하는 거예요. 자, 온유한 사람은 기다릴 줄 아릅니다. 온유함이란 단어는 길들인 야생마에서 비롯되었어요. 그러니까 온유함은 길들인 야생마와 같은 성품이에요. 거친 야생마는 길들여지면 힘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절제된 힘이에요. 야생마를 준마로 만드는 힘이 바로 온유함의 힘인 겁니다. 문제는 우리는 너무 조급하다는 거죠. 빨리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민족의 특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내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기다리면 모든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삭은 인내할 줄 알았어요. 그는 참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결박해서 단나무 위에 올려놓을 때 그는 참고 기다렸어요.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기다리면 이렇게 하늘 문이 열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기다리면 만나게 됩니다. 기다리면 우리가 복을 받게 돼. 기다리면 성취할 수가 있어요. 시편 37편 7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줄고하리로다. 인내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집념의 사람이었지만 조급하지 않았어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는 우물을 팠습니다. 계속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빼앗으면 또 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우물을 파버렸어요. 자, 그렇게 이삭은 결국에는 싸움이 끝날 때까지 우물을 팠어요. 사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죠. 기다리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그러니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무서운 이유는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기회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소중한 기회가 오면은 놓치지 않아요. 순간 그 기회를 잡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온유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부드러움이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인내해야만 모든 것이 비로소 완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능하다고 학식이 많다고 위대한 성취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위대한 성취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의 몫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온유한 성품은 예의 바른 성품이에요. 우리 사람들도 그러죠. 예의 바른 사람 좋아하잖아요. 겸손한 사람. 무례한 사람은 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친 사람들을 무례하다고 합니다. 질서를 무시하고 예의가 없는 사람 무례하고 예의가 없다고 말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을 정의할 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이란 오래 참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하면서, 사랑이라는 것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예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의를 갖춘다, 상대방을 존경한다, 존귀히 여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무례한 사람 싫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예의 바른 사람을 좋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쳐서 계속 거듭거듭 약속하신 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을 주시겠다. 시편 37편 11절 말씀해 보세요. 이게 보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그러잖아요. 자, 마태복음 5장 5절도 한번 보세요. 이게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땅을 주신다는 말, 실제 땅도 주시지만 그러나 또 한편은 다스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복을 주신다. 이 다스린다는 뭐예요? 이건 승리하는 복. 그러니까 결국은 온유한 사람은 결국 왕노릇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국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아비멜렉이 한때는 이삭에게 떠나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이삭이 정말 강성에서 찾아와가지고 그에게 계약을 맺고자 합니다. 결국 이삭이 승리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마지막 26장 26절 말씀부터 보세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장과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의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찾아왔을 때 이삭이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이삭이 온유하게 해서 바보처럼 대해서는 안 돼요. 이삭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참았습니다. 기다렸어요. 모든 것을 알고도 인내했던 겁니다. 승리할 때까지,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그가 강성해질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온전하게 강성하게 만드실 때까지 이삭은 인내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훌륭한 점은 지금 찾아온 이 아비멜렉, 자기를 내쫓았던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축복하며 보냈다는 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잔치 베풀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그들을 보냈어요. 이삭은 싸움을 걸면 피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가 뜻한 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또한 찾아오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4개월 동안에 우리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작정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한다고 할 때 나가서 안 온다고 싸우지 마세요. 막 내가 너를 위해서 전하는데 왜 안 오냐고 소가지 좀 고만 부리라고 그러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절대로 싸우면 안 돼요. 오늘 이삭이 다투지 않잖아요. 그냥 기다리는 거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사랑으로 섬기다 보면 4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아기도 한 명 낳을 수 있겠네요. 4개월이면. 그러니까 충분하게 마음만 먹으면 전도 한 명씩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나 우리가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전하는 전도받는 사람도요, 사실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하는 태도, 우리가 온유한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이 4개월 동안에 꼭 한 명씩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조형근 안수입사님, 정영희 권사님 나오셔서
헌금 특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산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산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저들이 온유한 성품으로 이삭과 같이 큰 복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함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삭과 같이 순종하고 온유한 성품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또 가짐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 앞에
100배의 복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따뜻한 성품을 저들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저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는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의 바른 성품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든 말씀을 전할 때든 온유함으로 전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장영란 집사님, 또 박찬훈 집사님, 오용태 형제, 최은선 자매 함께 와서 또 오래간만에 같이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을 축복하시고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립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형편과 사정을 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10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조하심 역사하심이 모르시나마 영광 얻으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